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모니터 아웃을 조금 줄여주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도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을 부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천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짓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최승혜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면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 마음의 힘에서 나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어떤 일도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힘이 들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웃고 싶어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웃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웃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거 참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약은 한약, 양약하는 그런 양약이 아니라 좋은 약, 좋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력,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영력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력이 있으면 심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심력이 있으면 영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하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행복과 조건이 좋은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은 그럴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주를 담을 만큼 마음이 넓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꾸며도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외모를 보려고 하다 보면 내면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잠언서에 있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이 술을 마시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처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다가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죄가 이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병 중에 많은 부분은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지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면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은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샘이 흐르면 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예요. 땅을 방치하면 얼마 지나서 거기 잡초가 나고 땅이 막 그냥 엉망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이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방치해두면 거기에 그냥 다른 잘못된 잡초들이 자꾸 나서 우리 마음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의 침공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집에 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분노를 잘 조절해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막 그냥 용맹을 떨치는 용사보다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선두에서 적을 공격하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틀, 마음의 그릇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되죠. 레브는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워서 그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보고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보니까 참 멋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미나답, 삼마 이런 그 아들들을 7이나 이제 이렇게 앞에 보게 했는데 하나님 허락이 없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물었어요.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 없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집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이새가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이 저 들판에 나가서 형들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이 여기에서 선을 보는 동안에 이제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오시오. 그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이제 첫째 아들도 있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어린 사람이었어요.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모나 용모나 신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인 겸손이나 신약이나 인격이나 진실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겉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그 속에 우상이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주목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방관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행동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마음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생각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을 한번 훈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잘 훈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의 모습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거울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다 점검합니다. 머리는 흐트러진 게 없는지, 얼굴에 뭐 묻은 게 없는지, 화장은 잘 됐는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수시로 점검하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악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특별히 그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에요. 어떤 밭은 돌밭이에요. 어떤 밭은 가시밭이에요. 어떤 밭은 아주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에요. 거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길가밭은 길이 단단해요. 사람들이 지나가서 막 단단해요. 그러니까 싹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처음에 싹이 났지만 해가 나니까 그 싹이 깊지 않으니까 그냥 다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즉시 싹이 잘 났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자라려고 보니까 가시가 자꾸 그 기운을 막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옥토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밭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 마음밭을 옥토같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드는 비결, 마음밭을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시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돌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주 지나면서 단단해졌으면 그 단단한 것을 파헤쳐서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묵은밭을 기경할 때, 갈아엎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씨앗이 뿌려질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기경한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특별히 회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참 회개의 가치가 점점 더 과소평가되고 있어요. 이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돌밭은 어때요? 그 돌 위에 흙이 조금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싹이 나긴 하는데 돌 때문에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 햇빛이 나면 그냥 금방 타져 죽는 거예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싹이 났어요. 그런데 가시가 자꾸 못 자라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돌과 같은 것, 가시 같은 것, 바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길가는요 사람이 다니니까 단단해져가지고 씨를 뿌려도 거기 싹이 나지 않아요. 그것을 굳이 해석하자면 길가밭은요 말하자면 내가 다 경험해서 아는데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전쟁도 경험하고 곤란도 경험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해봤어요. 자기 마음에 그 인생의 경험 때문에 이게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싹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싹을 내지만 환란이 오면은 그냥 무너진 자예요. 넘어진 사람이에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싹이 났어요.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걸 뭐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가 무엇입니까? 돈과 이익이에요. 돈의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이 돈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를 빼버리고 돌을 던져버리고 굳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회개예요. 회개하면 눈물이 흐르죠. 눈물이 흐르는 것은 마치 그 옥토에 이제 물을 주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촉촉해져야 그 말씀이 거기에서 빨리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진 마음 치유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복음을 받아도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마음의 병이 모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외모 관리보다, 건강 관리보다, 재산 관리보다 마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관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통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그 후손을 위해서 이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집대성에서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네가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마음과 귀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듣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들으면 마음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요 정말 많은 소리를 듣게 돼요. 잡다한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소리는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말이죠, 몰라도 되는 것, 엉터리 정보, 거짓말 이런 게 넘쳐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익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는 것 같지만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때가 보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봅니다. 관심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 여러분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다 확증 편향이라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확증을 가져요. 편향돼서 확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잘못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도요 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그게 정말 먹음직할 뿐만 아니라 보암직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 그렇게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 눈을 통해서 이 정욕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관리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마음을 통해서 말이 나갔지만 또 말하는 순간 그 말은요 내 마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구부러진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구부러진 일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 잘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침묵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늘 자기의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말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잠언서를 쓴 솔로몬이요 참 이 세상에 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지혜롭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왕의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막힌 이 백성들 재판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종의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야, 내가 너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겠다 하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비결은요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딸이요 판사인데요, 그분이 작년에 그 서울 지역 변호사회에서 그 판사 평가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무려 점수가 99.7%가 이제 점수를 줬어요. 이제 그런 점수는 대단한 점수죠. 근데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보다는 잘 듣고 그것을 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저 판사는 정말 잘 들어서 올바로 평가하는구나. 이게 대개 보면 판결할 때 판사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판사는 잘 듣는다는, 그래서 변호사들이 아주 높은 점수를 준 것을 보았어요. 때로는 우리 지혜가 이 경청 안에서 비롯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믿음의 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려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에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이 어디를 가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말고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음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청진기를 우리 마음에 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씀을 듣다가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숨고 싶을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울 때도 있고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은혜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경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서 올바르고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담배를 내리셔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네 권사님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내일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관절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왼쪽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오른쪽을 하시는데 참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는 수술입니다.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5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주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